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실로암 연못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코스예요. 저도 내려가서 실로암에서 손을 닦고, 그리고 실로암에서 그 터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터널로 한 500여 미터 거기 물이 들어오는 터널로 쭉 따라갔어요.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의 이름이 왜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을 붙였을까? 성지순례 가보면은 이해가 돼요. 실로암은 샘물이 아닙니다. 흘러 들어오는 못이에요. 그럼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거냐? 기온샘에서 옵니다. 이걸 언제 만들었냐? 예수님 오시기 BC 8세기에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미리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이 들어와야 되니까, 물이 없이는 다 죽으니까 물이 들어오게 한 것이 실로암이에요. 근데 그 실로암은 어디서부터 물이 들어오냐면 기온샘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어요. 역대기야 32장 30절. 역대기야 32장 30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또 어디에 샘?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게 실로암이에요.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기온샘에서, 기온샘이라는 히브리 말은 터지다, 그런 뜻인데 물이 솟아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로, 아래는 바닥에도 벽돌을 깔고 물이 새나가지 않게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다닐 통로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기온샘에서 물이 들어와서 실로암에 들어오니까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샘물에서부터 솟아나서 실로암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실로암은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쓰여졌냐? 정결 예식례로 쓰여졌어요.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손을 닦고 올라갔어요. 구약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들어간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실로암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을 고치신 자리가 실로암이 됐어요. 자, 저는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데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맹인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실로암 못으로 예수님이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걸 누가 보낸 거예요? 그 맹인을 누가 보냈어요? 예수께서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 연못 자체도 물이 흘러 들어와서 보냄을 받은 곳이고, 그 맹인도 예수님이 보내서 거기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떴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우리를 낳아서 보냈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맹인을 보낸 이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나도 너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그냥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도 나를 보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자꾸 보낸다는 얘기를 자꾸 해. 실로함이죠. 보냄을 받았다, 자꾸 보냈다는 얘기를 해. 21절에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뜻, 이런 거요. 이런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야.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보냈다잖아.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야 돼. 너는 누구가 보냈냐? 당신은 누가 보내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은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냐? 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너 왜 이렇게 하냐? 계속 누가 이런 일을 시켰냐? 마치 취조하는 것처럼. 경찰서에나 검찰에 가면 묻습니다. 누가 시켰냐? 그거 묻는 거예요. 너 혼자냐? 누가 시켰냐? 그거 캐내는 거죠. 누가 시켰냐? 우리는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에 맹인을 보냈어요. 그리로 보낸 거예요. 저는 보냄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사명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보냄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는 신자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합당하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 맹인이 주님이 치료할 때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되는데, 그런 적도 많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눈 떠라 그러면 되는데, 하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였냐? 진흙으로 이겨 붙였다.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란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도 눈을 뜬 경우가 많아요.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냥 말씀으로 눈을 띄워주셨어. 근데 이 실로암만은 진흙을 발라서 가서 씻으라 그리고 굳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는 진흙으로 눈을 바른 것을 저는 이 창세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드셔요? 진흙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토기예요. 그릇이다. 주님이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시라는 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경 맹인에게 오셔서 진흙을 붙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보냄을 받았다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어요. 근데 눈을 떴는데도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떴다면은 바로 알아보는데 예수님 눈앞에서 눈 떴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 실로암에서 눈을 떴으니까.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누가 너를 뜨게 했냐? 누가 너를 눈 뜨게 했냐? 얘기를 했어요.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눈을 떴습니다.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 그게 예수님인데 자기들은 대충 아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 입으로 예수라는 거를 얘기하게 하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눈을 떴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를 불렀죠. 그게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뒷부분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메시아를 믿냐? 인자라고 하는 건 구약의 메시아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믿냐? 오리라고 한 메시아를 믿냐? 그리스도를 믿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그게 나다. 그러신 거예요. 그때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거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분주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눈은 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거기 35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근데 예수님이 치명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얘기가 치명적인 얘기예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 하시는 말, 맹인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네가 본다고 하면 너는 맹인이 될 것이고, 내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뭘 보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눈을 고치신 거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 눈이 안 뜨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누굴 보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했느니, 나를 괴롭혔느니, 교회 와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했느니 안 했느니,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맹인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조명이 어땠느니, 오늘 설교가 어땠느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찬양이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뭐가 어땠느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는 날 때부터 맹인들이에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 결론은 인류는 태어나면서 다 맹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눈뜬 맹인이에요. 만약에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죄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걸 못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먹고 살고 잘 살고 정욕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이 단 거예요. 돈 버는 게 단 거예요. 출세하는 게 단 거예요. 애 키우는 게 단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치명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다. 나는 봅니다. 너는 맹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니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장사가 안 되고 막 힘들 때 불평이 막 나오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고생하는데 막 어려워, 집이 장사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내 몸도 아프고 막 그러면 이게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질 못해. 십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 그러니까 소경이 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면서 우리는 불평, 원망, 낙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실로암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하겠다, 그 얘기는 육신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의 눈을,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눈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서 자기를 기다리는 것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뭘 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9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두움을 이기는 거는 권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많다고 어두운 걸 이길 수 없어요. 어두워진 걸 이기는 거는 총칼로도 안 되고 핵폭탄으로도 안 돼. 이 어둠을 이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거는요, 돈, 권력, 가족들이 있다고 그래서 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 건 예수의 빛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도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입에서 어두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요, 돈으로 채워질 수 없다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거는 돈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빛만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만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이 소경된 내 마음, 눈이 어두워진 내 마음에, 어두워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빛이,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 빛이 임해야, 예수로 그 빛을 받아야 우리 마음은 환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읽읍시다. 19절로 21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빛이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빛으로 오지 아니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와야 보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눈을 닦았지만,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만날 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주여 믿나이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다 이거예요. 지금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이나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이나 육신에 관계없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빛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비로소 마음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사실은 연못이 능력이 아니고 진흙이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 실로암이라는 메시지가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 만나는 거. 오늘날 우리도 눈이 떠지는 거는 뭐냐? 우리가 눈 뜨고 다닌다고 얘기하면 여전히 맹인이고,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밝아져야 밝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 마음에 빛이 임해요.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은 사람은 눈뜬 장님이에요.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영혼에 내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온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마음이 기쁠 줄 알아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둠이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빛이 예수의 빛이 임해야 복음의 빛이 임해야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10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130절로도 가보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야. 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후에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했어요. 왜? 광복이 된 다음에 왕권 체제에서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다가 광복이 되면서 광복했던 독립운동가가 양쪽 진영으로 나눠졌죠.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한 사람이 공산주의 독립운동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국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그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창호, 이승만이 다 이쪽 자유민주주의에서 공부한 독립운동가였고 많은 사람들 여기 이동인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화에 있던 이동인이 다 그 사람들이 러시아의 물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어요. 똑똑한 애들은 다 공산주의 사상 배우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고민을 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 좋겠다, 사회주의가 되면 좋겠다, 눈을 거기다 떴단 말이에요. 눈 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좌우 대립이 강한 이유가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어서 좌우 대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도 치렀어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전쟁도 치렀다고요. 지금도 왜 우리나라는 좌냐 우냐 싸우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금 광복 이후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왜 다 김일성한테 갔냐?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6.25 끝나자마자 막 갔어요. 거기서 다 죽었지만 다 죽었어요. 김일성이 다 죽였어요. 왜? 공부한 사람들, 인텔이나 부르주아들은 반동이거든요. 순진한 거죠. 눈을 뜨기를 공산주의의 눈을 떴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눈을 뜨고 그게 우리나라를 잘 되는 나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눈을 뜨고 김일성한테 갔더니 김일성은 받아주지 않았죠. 똑똑한 인텔이나 그리고 똑똑한 부르주아들은 반동이다 이거야. 다 숙청했다고. 다 죽었어요. 기독교인과 부르주아들은 다 죽었어요. 캄보디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킬링필드?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중국 공산혁명, 러시아 혁명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근데 행복한 세상에 왔냐? 공산주의 사회가 행복한 세상이 됐어요. 그럼 왜 소련이 붕괴됐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눈뜬 사람은요, 정말로 다 나라 망쳤어요. 제가 눈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눈 떠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결론이 안 나면 내 가정, 내 우리나라, 우리 인생에 예수가 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가 예수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그게 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인류가 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예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열한 사상 논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북한과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이게 자유 통일이 되고 평화 통일이 돼서 그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 그 갈등을 감내해야 돼요. 왜 그러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썩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온 거예요. 그 사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에 눈 뜨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께 눈 뜨기를 바라요. 그리고 헛된 세상에 눈 뜨지 말아요. 춤에 눈 뜬 사람, 도박에 눈 뜬 사람 다 패가 망신이에요. 예수께 눈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 감고 예수께 눈 뜨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눈 떠서 그게 다인 것 같이 다 모든 거를 갖다가 막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기다가 다 갖다가 눈 뜬 사람들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권도 빼앗기고 물권도 빼앗기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눈을 뜨셔야 돼.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살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으로 눈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